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세 가지를 말하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 미운 사람 사랑하기. 둘째, 싫은 사람 받아들이기. 셋째, 무사할 때 회개하기. 일리가 있습니까? 아주 명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사항, 무사한 중에 회개하기. 이거 정말 어렵지요. 내 죄가 드러났어요. 경찰서에서, 법정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은 무슨 회개가 아니지요. 그건 자백입니다. 회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무사할 때 아무도 나에게 그 죄를 추궁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렇게 내가 그 뭐 좀 부끄러운 일 이것을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이 좀 체면이 서고 또 존경도 받을 상황이지만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무척 어렵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파스칼 그의 명상록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 말했습니다. 하나는 의인으로 자처하는 죄인. 자칭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인 척 행세합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죄인. 또한 불의의 사람은 죄인으로 자처하는 의인.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나 도덕률의 기준에 의해서요. 저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그죠? 법 조항에 저촉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질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 그 의인과 죄인의 그럼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뭘까요? 뭐라고요? 회개가 기준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어떤 유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가르침, 이것과는 본질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성품이 바른, 몸가짐이 건강한 그런 도덕 군자를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 그런 가르침들, 그런 종교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물론 뒷부분에 가면은 성령의 열매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거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뭐가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종교. 다시 말하자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잘못을 고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것을 고치려고, 벗어나려고 힘쓰는 일, 그것이 본질이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회개하는 죄인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뭐라고요?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나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안고 나가서 아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인데 나를 의인으로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딴 데 갑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단 말이지요. 너는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마. 그를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인의, 의롭다 인정한다.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신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회개. 일반적으로 이거 뭔가 좀 부정적인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좀 잘 안 씁니다. 좀 뭔가 좀 무겁고 부담스러운 그런 그 뜻이 뉘앙스가 좀 담기는 그런 단어지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죄인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아뢰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그건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긍정적인 삶으로 살기 위해서 꼭 지나야 하는 터널, 꼭 넘어야 하는 삶의 고비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요. 물론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180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180도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새 사람 되는 것. 언제 그렇게 우리가 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미, 그 속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요, 새 사람 되고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 같은 표현입니다. 구원을 받고. 자, 그런데 그런 큰 삶의 어떤 계기뿐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나의 부족함, 허물, 그죠? 시시로 때때로 나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 이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요. 우리가 아무리 지난밤에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또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요 다시 세수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또 오늘도 이런 부족함 속에 살았구나. 그런 것을 내어놓으면서 돌이키면서 참 난 이게 참 부족해. 주여 나의 힘 나의 열심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회개의 삶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죠. 자,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의 가르침이지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나는 뭐 도무지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뭐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뭐 애써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운명이 그래. 팔자가 그래. 이건 뭐라고요?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회개의 길이다. 회개가 참 중요하지요. 회개의 본질은 뭡니까? 회개의 본질. 무엇을 뉘우쳐야죠? 죄의 허물. 그럼 죄의 허물의 본질은 또 뭡니까? 뭘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범사에 인정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일상 생활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려는 결단, 회개의 본질이지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이제 괄호로 어떤 분의 얘기를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가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때는 찬양으로 주기도문 또 그렇게 드리지요. 자, 그런데 어느 분 말씀하시기를 인류 최대의 순교자가 무엇인가? 인류 최대의 순교자는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그 이대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대로 기도를 해왔는데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기도는 따로 있고 삶은 따로 있으니 어찌 순교자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토를 달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삶은 어떻게? 땅의 것만 쫓으면서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의 말은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에 양심을 찔러요. 그죠? 자, 그 다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면서 실제로 나의 삶은 하나님 욕을 돌리는 그러한 행동만 하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욕먹을 그 행동, 그러한 삶의 태도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면서 실제로는 무슨 생각? 돈주머니가 임하기를 바라는 생각만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실은 내 뜻,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양식. 나는 이제 뭐 몇 년, 한 10년은 먹은 양식은 그래도 좀 저축을 좀 해놨으니 그저 기왕 주시려거든 복권 1등에 당첨되든지 그저 집을 한 채 주시든지 그렇게 바라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구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옆 사람이 듣지 못할 만큼 그냥 어물어물 입술로만 이렇게 그죠? 우물우물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 그러면서 노력은 안 하고 재미있는 유혹이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니 그래도 구원받기는 원한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말은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영광도 내가, 힘도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교회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내 얘기죠, 그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았는가? 기도대로 내가 살게 힘썼는가? 그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돌이켜 본다는 게 뭐죠? 그게 회개지요. 깨달음이 있으니 깨닫고 보니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회개하는 우리들 이거 다 용서하시고요, 받아들이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죄의 문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당하는 모든 불행은 다 죄의 값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모든 우리의 고난, 불행, 비참한 결과 죄의 값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애매한 고난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는 고난. 욥의 고난 같은 경우,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은 믿었는데요. 자, 욥의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의 그 고통. 그때도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거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잘못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형벌을 내시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펐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 공격이 실제로 지금 그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 질병의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뿐이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의 문제 해결에 그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소서. 그게 사실 욥의 씨름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욥의 외침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실로암 목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결받지 못한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의 값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조금 좀 어렵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또는 부모님의 죄 때문이다, 죄값이다,
죄값으로 받는 형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대답.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시각장애자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그 정확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나쁜 뭐 강도 짓을 했는지 뭐 그건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피가 제물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의 피가. 그러면 제물이 뭐가 됩니까? 제물이 쓸모가 없게 되지요. 피가 제물에 들어갔다. 그런 저주받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그 끔찍한 장면을 본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그 죽은 사람들은 정말 뭐 참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모양이다. 자,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오히려 한 가지 사건을 더 붙여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인가 봐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당시에 뭐 있었던 뭐 어떤 사건이겠죠. 실로암에 망대를 하나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그들이 아마 죄값을 받아서 그랬을 거야. 죄값 때문에 죽었을 거야.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서 더 첨부하시면서 저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요. 무슨 사고든지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빌라도 사건과 같은 뭐 그런 일들 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뭐 자연재앙 뭐 그런 뭐 인재 또는 재앙 뭐 예기치 않은 일들 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사고해 둡니다. 초점을 사고. 왜 저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일 거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과거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근본적인 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고가 덮치든지 평안하든 간에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삶의 계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라?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만사에 대비하는 믿음의 계기로 삼아 나가라. 그게 소중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사람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래알이나 또는 큰 바위 덩어리나 바다 밑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뭐 지옥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문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누가 더 적게 지었는가? 어느 것도 뭐 중요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회개치 않으면은 지옥 밑바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누구의 죄가 더 크냐?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인재, 자연 재앙을 당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거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어떻게? 회개하는 길만이 참으로 사는 길이다. 모든 삶의 계기들, 모든 삶의 체험들, 모든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걸 회개의 계기로 삼아 나가라. 회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 저들의 이 땅에 살 때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래요. 가톨릭의 교리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하는 일이고요. 숨을 거두면은 이제 모든 장례 절차는 살아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인 것이지, 망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 그것이 회개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지요. 자, 그리고 회개한 이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선물. 회개하는 자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 중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 그럴 때 건전한 신앙 인격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세요? 성령.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 그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은, 기쁨의 열매지요. 사랑의 열매지요. 기타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주시지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에게 어떻게? 성령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는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어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죄의 짐을 지고 무겁게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또 뭐 죄를 짓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뭐 남도 뭐 다 그렇던데 뭐 세상 뭐 다 그렇게 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변명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망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지요.
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것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실수로부터 되돌아서는 것.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요.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만 합니까? 똑바로 선한 길, 바른 길만 걸어갑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은요. 알고도 모르고도 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알면서 잘못 저지르고 몰라서 실수를 하고 그 우리 부모님들 뭐 다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완전한 아이들, 실수 잘못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부모님 앞에 와서 그것을 다 인정하고 또 새로운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지름길이지요. 자, 마찬가지로 자, 우리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또 축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이 은혜의 길 다 걸어가시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